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2 제자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과 병고침.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먼저 상고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헬라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두나마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뜻은 힘, 세력,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를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3년 6개월 전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했을 때 그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도 권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권리, 선택의 자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엑세시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빌리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부에서 허락한 권리, 또 사법부에서 허락한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권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요, 헬라 원어에서는요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모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권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이제 능력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약한 것도 고치는 하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능력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권능을 주셨다. 이때는요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때 이 약속은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수많은 무리들 속에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16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하니까 17절에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귀신이 잡으면은 꼬꾸라지고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파리하게 쓰러진다는 거. 그래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1절에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귀신이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자 24절에 이 사람이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 어린 나이에 귀신아 그 어린 나이에 나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26절에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27절에 그 죽은 자 같이 된 그 아이를 잡아 일으켜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28절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야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니까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 이때 예수님은요 처음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 권능은요 엑수사이라는 단어인데 이때는 누구에게나 다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어떤 자냐 기도 많이 하는 자. 자, 우리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이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고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쫓겨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그때는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엑수시의 약속으로는 주어졌지만은 귀신을 향해서 기도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요. 병이 치료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힘, 세력, 능력,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막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야 해요? 제자들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것을 맡겨주셨사오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위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임하고 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주어진 권능은요, 약속이 아닙니다. 두날만입니다. 이때 권능은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권능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 예수님이 이 말 하시고요,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는 앞에 한곳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장 12절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감람원에서 가까운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 며칠 승천한 이후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날이 마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됐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오순절날 이민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볼 때 골려나를 더 급하고 강한 말을 소리가 언지라간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는데요, 오순절을 갑자기 훈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두나미스 사역.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이 사역을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요,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기적이, 하늘의 능력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양한 능력이 이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능력이 나타난 오순절날 권능이 임했는데, 이 권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병 고치는 초능력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7절 성령이 나타나면 각 사람에게 유익하려 합니다.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어떤 이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9절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침을. 그리고 10절에 능력 행하, 예언함,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11절에 이는 한 성령으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는요, 능력, 두나마의 하나님의 초능력이 나타나는 그 권능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때 오순절 성령의 세를 제자들이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초능력 가운데 오늘 저는 병 고침에 있어요. 사도행전 여기 보면은 그 초능력이, 병 고치는 초능력이 하나님의 두나미스 초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초능력이 나타나느냐?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면서 못 걷는 자를 사람들이 메고 후걸 하기 위하여 성전 민문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그 말려고 구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때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이 남에서 못 걷는 자가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 6절에 금과 금은 내게 없거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8절에 그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뛰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10절에 모든 백성이 보니까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이는 원래 성전 명문에 못 걷는 자가 아니냐? 그가 찬양하고 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순절날요 성령의 세로 권능이 임하는데 나면서 못 걷는 자 의사들 과학적으로 고칠 수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초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베드로가 한 번에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과학으로 불가능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병 고침의 사역으로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환자들을 기도하고 싶은지 보니까 다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초능력이 역사하는데요. 암 환자가요 딱 2번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새벽기도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여고생 졸업을 했는데 근육 무력증이 걸렸어요. 이거는 누가 안 일으켜주면은 못 일어나고 누가 안 부추게 되면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3번 가서 3번째 기도는 바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초능력이지. 성령에 내린 초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허리 아픈 사람은요 한 번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한 50대 된 아주머니인데요 평생 머리가 한 번 가서 기도했는데요 그 뒤로 재발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외에도요, 또 고등학교 남자 학생인데 졸업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래, 밤 11시 반인가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라. 가보니까 약을 잘못 먹었으니 얼굴이 두 얼굴에서 하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했는데 안 났었어요. 그래, 이제 자기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제가 기도하려니까 음료수 갖고 오더라고. 그래, 제가 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다시 기도합시다. 음료수 놔두고 다시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는데 두 번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우리가 음료수를 마신 그 시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얼굴 그렇게 퉁퉁 부었던 게요. 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성령의 권능에는요, 초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늘 권능을 예루살렘과 고대와 사마리아 땅내 증인이다. 이때 하나님 권능을 주신 가운데 권능 가운데 하나가요, 병 고치는 초능력이다니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권능 엑수사이라는 이 권능은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믿음이 충만할 때 마태복음 10장 1절의 권능은 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어떤 자에게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초능력이 안 나타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은요, 안 되는 것보다 나타나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세례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환자들을 기도하면요, 증거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한 100명을 기도하면 한 10명 정도. 또 이렇게 제가 숫자를 설명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겠지만 이거는 다시 제가 제후하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100명을 기도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요, 만약에 100명을 기도하면요, 거의 다 증거를 다 주신다니까. 그 자리에서 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라 그렇지. 증거를 다 주신다니까요. 거의 증거를 다 줘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게 되면은 이런 초능력이 많이 나와요. 그래,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병 고치는 초능력이 나타나는 게요, 무려 13번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때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기도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권능을 받았죠. 자, 사도행전 3장에 남에서 못 걷는 자를 기도해서 치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초능력이 또 나타납니다. 병 고침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많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자를 메고 침대나 요에 싣고 베드로의 그림자도 덮일까. 그런데 16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중풍병 그리고 몸 끊는 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도 덮일까. 그때 사람들이 침대나 요에 메고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로 덮일까. 그 믿음이 있는 자들도 나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초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같이 여기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를 드리고 안수 안 해도요 귀신이 따라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이요 봤어요. 그래 준비 찬송을 하는데요 혼자 벌떡 일어나기 뒤로 잘 빠져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대 한 중반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귀신이 들어갔어요. 8살 때부터 자기가 귀신이 들려서 그런 짓을 했는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초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뭐 그림자 아니 안수 안 하고 옆에 와서 예배만 드려도 찬송만 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림자도 덮일까 와서 그거 안 낫겠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본능, 성령의 세례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본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본능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초능력이 나타나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은 그 사방 두 단계가 룻다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룻다는 요바에서 동쪽으로 내륙에 있는 한 17km 떨어져 있는 지역. 거기 가니까 33절에 에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돼요. 그래 34절에 베드로가 그 집에 갔어요. 에니아야 일어나라 하니까 얼마나 이 에니아는 힘이 강하게 왔는지 중풍병이 오는 이후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살았어요. 베드로가 가서 한 번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다니까요. 두나미스라니까요. 성령의 세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은 기다려라.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번역하면 다비다라는 번역하면 도루가라는 여자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던 여자가 있었어. 이 요바는 지중해 연안에 예루살렘 위도상으로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한 55km 정도 가면은 요빠라는 희한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힘을 썼던 여자인데, 그런데 36절 이 여자가 죽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렸고 믿음으로 살렸고, 그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거 아니고 성경 본문을 보면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죽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 죽을 나이도 된 것도 아닌데 죽었어요. 그래 사람들이 물로 그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묻다에 있다. 여기서 17걸음 가까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 지금 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다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전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래 39절에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다비다는 죽어서 누워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가부들이 이 다비다와 함께 옷을 짰던 속옷 겉옷을 짰고 입고 있던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님, 이 옷이 바로 여기 다비다 같이 입었던 한방에서 대화하면서 짜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41절에 꿈틀꿈틀. 그래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다 와서 보라 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이런 능력이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려면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능력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권능 가운데 성령을 따라 병 고치는 이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또 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을 뱀을 찌고 무슨 병을 마시지 해를 받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누구든지 주어진 엑수시아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약속으로만 믿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이 엑수시아 권능을 두나미스 권능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 이 권능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 현장에서 뭐 하려고 주님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 세상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이나 사마리아 땅 내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능력이 오늘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0장 찬송.
믿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병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라. 오늘 아픈 거 병든 거 치료받아야 될 거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초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약으로 침술한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 오늘 이 시간에 그 땅에 치료받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본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따라 나타낸 이 능력이 이 후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나도 오늘 이 예배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신경, 정신과 우울증은 다 치료받을지어다 산부인과에 관계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치료받을지어다 내과, 외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피부과 그리고 신경계통 그리고 관절계통 그리고 혈관계통 그리고 불치병 그리고 각종 암세포들 주의 쉬어버린 영혼이 오늘 변할지어다 피로 역사에서도 오늘 어떤 질병도 사지백제 오장군부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보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졌어. 하는 직장 상업사 그리고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마이나이 복음방송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김열정 목사님, 김미경 목사님, 그리고 또 오늘 예배 참석한 목사님, 그리고 함께 예배 참석한 귀한 성도들, 또 부족한 종이 이 둔한 말씀 성령의 권능이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라고 소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 산업 사회도 복을 내어주시고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재물의 능력도 주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 잘 공경하고 형제간에 위에 있고 어려가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가정을 영문의 가정으로 나라와 민족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앞으로 그분의 최고의 경영자가 나왔어. 이 나라 경제 문화 사회를 장악해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고 예언하고 소원했습니다만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 일을 계속하도록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악기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없다는 정치 경제 안정 사회 우리가 직장 상업 사회 안전 자유의 삶의 보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동성애 이슬람 종교 차별법 주사파 공산주의 각종 종교 귀신은 다 무너질지어다. 특별히 종교 귀신 무당 불교, 유교,
WCC, KNCC,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전도관, 구원파, JMS,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이 회개할전, 이들이 종교를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다 회개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어디 유일하신 여호와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력을 주시옵소서. 회개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의 복음만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성도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말을 기억하소서. 때를 따라 주님이 역사하는 귀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도록 오늘 이 예배 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